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지난주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인사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성탄절 또 부활절 이렇게 맞으면서요, 그 앞에 대림절이 있고 또 사순절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활절을 향해서 또 성탄절을 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막 열심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그 성탄절 막상 딱 맞이하고 나면 다음 날부터 확 끝나버리고요, 부활절 딱 맞이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가장 중요한 동력이고요, 그 부활을 가지고 매 주마다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원래 유대교의 안식일이 기독교의 주일날로 변한 거는 아시죠? 그죠? 주일날로 변한 이유가 뭐예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매 주일마다 부활을 만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선교사 할 때는 제가 러시아어를 사용했거든요. 러시아어로 주일을 바스크리스에니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게 부활의 날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날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요, 부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딱 끝났다고 접어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 같이 이어나가고요, 또 그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만 이렇게 주어지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죠. 그런데 이 평화라는 단어가 세상 속에 있는 다른 것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냥 직역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단어의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를 이 샬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게 이게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우리 삶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의 다리가 이렇게 되어 주셨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연결점을 주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샬롬이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오늘 가장 먼저 원리들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이루어가야 되는 과제가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과제가 뭐냐, 그것을 오늘 우리 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리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간극이 생겨 있는 것, 그 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시 그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 화목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여러 가지 불화와 문제가 서로 간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연예계 소식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건실하게 생각했던 박송이라는 연예인이 자기 형과 이런 불화를 심하게 겪어서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요. 또 요즘에는 화해를 조종하는 이런 TV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연을 보면 50대에 이렇게 세 자매가 사연을 보낸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자매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 시작할 때는 사실은 문제가 터질 때는 한 분이 이렇게 입원했는데 그 입원한 자리에 다른 자매들이 와보지를 못했어요.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서운한 마음으로 시작돼서 이게 그냥 막 쌓이고 쌓여서 이 세 자매가 서로 완전히 철천지 원수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를 좀 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더니 그 프로그램에서 한 분은 찾아가서 이렇게 화해를 하겠냐고 이렇게 잘 했더니 이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극적으로 아마 같이 끌어안고 막 이런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제 가장 큰 언니인데, 그 큰 언니한테 찾아갔더니 내가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이순신도 아니신데 내가 죽기를 절대 알리지 말라 이러시면서 그냥 아예 끊겠다 이러고 끝까지 버티시더라고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간극과 간결들이 막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그 모든 화평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무너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사이에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를 먼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이 간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모자란 것들이 늘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기대게 되고요. 또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또 그 사이에서 상처가 많아지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것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했고요. 그것을 실제로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것들을 딱 끊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간극이 딱 벌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버린 것이 죄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분명하게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낳았고 그 결과로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음의 자리 사망이 있다는 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리가 하나 딱 놓인 거죠. 그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직 그 다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도 다른 길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나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자리 잡으셔야 돼요. 상처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우리의 영적인 가장 첫 번째 원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이 샬롬의 자리를 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의 자리를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도 분명히 펼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로만 이 죄의 간극을 넘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그 길로만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아니면 우리는 죄에 여전히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두시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다리로 하나님 앞에 또 다가가셔서 그 십자가 안에서 또 은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은총을 만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하길 원하셨던 것, 우리 사이에 있는 화평이에요. 우리 사이에 있는 샬롬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샬롬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얻은 것 통하여서, 힘을 얻은 것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화평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같이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1871년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발굴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어떤 현판 하나를 찾아냅니다. 돌판 하나를 찾아내요. 그 돌판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은 이 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만일 들어오게 되면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아예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완전히 돌판으로 딱 막아놓고 이 담 안으로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 하면서 아예 돌판으로 명시해 놓아버립니다. 많은 우리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담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저런 담들이 우리 속에는 수없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을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20세기의 가장 큰 역사, 그러면 독일 통일이에요. 독일 통일은 우리는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독일 통일은 정말 기적과 같이 일어났죠. 근데 그 독일 통일이 사실은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이 독일 통일 바로 전에 막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런 이제 동독이 막 변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이제 동독의 지도자들이 서로 간에 이런 회의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발표를 맡았던 정치 국원이었던 샤보포스키라는 분이 이분이 정책회의에는 잘 참석하지 않고요. 나중에 발표하는 것만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것을 발표를 딱 하게 될 때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는데 말실수를 좀 해요. 동독과 서독이 이제부터는 서독을 포함해서 모든 여행에 자유화를 허락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결정되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고요, 어떤 기자 한 분이 거기에 손을 들고 언제부터 이게 시작됩니까? 하는데 그분이 또 실수를 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뉴스에서 딱 보이고 있었거든요. TV에서 실황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동쪽에도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와르르 그 담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담 위에 올라가서, 예전 같으면 막 총소리가 나올 그 자리에 막 올라가서 이 자유를 막 선포하고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1년 후에, 딱 1년 후에 동독과 서독이 완전히 협의해서 통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말 작은 실수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의 그 큰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이 작은 사건 하나, 그동안 그렇게 반복했던 사건들, 막았던 일들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또 우리와 우리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거, 우리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구와 이런 것들이 답답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의 자리를 열기 시작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아주 놀라운 얘기 하나가 써 있죠. 거기에는 고넬료라는 이방 로마 장군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라는 아주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가 나오죠. 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환상은 계속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방의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 정결하게 생각했던 것, 그래서 정결하지 않았던 그 고기들,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해요. 나는 속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고 말하느냐라고 3번이나 반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네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반복되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의 자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담의 자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방법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넘어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속에 온전한 화평으로 이루어져서 옆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 오늘 설교의 본론이 들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 장벽의 문제, 막혔던 것들을 무너뜨리신 사건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고 또 우리 사이에서 온전한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사건이에요. 그 부활이 오늘 우리 속에서 진짜 부활이 되려면, 부활이 머릿속에 있는 사건, 아니면 저 성경 속에 있는 사건,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예수께서 헐어버리신 담, 그 담을 우리도 여전히 헐어내야 됩니다.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을 허셨고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직분을 새롭게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그래서 담을 허물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을 헐고 계십니까? 이웃과의 담을 헐고 계시고 가족 간의 담을 헐고 있고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헐어버리고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을 예전에는 너무나 편협한 신도적으로 보아서 그냥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샬롬, 죄의 문제로 우리가 막혀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었고 이웃과 막혀 있었고 그것들을 허셨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신 그분이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의 권속이다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무너뜨리신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쌓아가며 그것들을 벽을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버리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그것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이방인들이 거기에 하려고 하면 굉장한 제재를 가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의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들을 종으로 부를 때 불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약 이방 여인이 산모가 해산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요, 그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아예 금합니다. 개와 돼지처럼 아예 짐승 취급을 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그냥 이방 사람들 그냥 보고 지나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당한 사람들이 지나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대 청년이 만약에 이방 처녀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유대 처녀, 유대 청년이 이방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그 청년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아예 넌 죽었다. 그럼 문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의식이고 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교회의 자리 안에 수많은 담들을 쌓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개인의 신앙의 자리 안에 담을 쌓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나는 정치 성향이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을 원해 하면서 담을 쌓아갈 수 있고요. 나는 우리 민족이니까 한국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야 라고 쌓아갈 수 있고요. 나는 이런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쌓아갈 수 있고요. 학력, 족벌 등등 우리는 수많은 담으로 우리 자신들을 그대로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하나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라. 그 평화는 지켜내야 되는 거고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과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하신 말씀이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자리에 서라.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만드는 자리에 서라. 그 자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은총을 입고 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무너진 그 자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분을 통해서 얻은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자꾸 쌓아져가는 수많은 담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장벽들을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사랑이 식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고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요, 그것이 국수주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되고, 내 직장만 행복하면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내 나라만 번영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부활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지금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현재 부회장입니다. 임원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년 경주시장님과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대담하는 시간 속에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기독교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또 교회 입장에서 시에 이런 협조해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받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시장님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경주시에 3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교회가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는 3가지 현안. 첫 번째는 결혼과 출산의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경주시 감소가 더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앞에서 결혼하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늘 새벽마다 기도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것들에 대해서 늘 관심 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2번째 문제가 이거였어요. 소외되신 분, 아동학대 받는 아이들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시장님도 우리 시에는 어떤가 급하게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동안만 378건의 아동학대 의심되는 것들의 신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270건이 진짜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270건이 한 해에 일어납니다. 경주시에서 270건이면 거의 하루 매일 일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굴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시에서도 자리를 만들어놨고 전단팀을 구성했는데 발굴이 어렵다는 거야. 이게 속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외된 분들도 찾아가서 이렇게 돕고 싶어도 명부에 나와 있는 분들만 늘 보게 되는 거지, 발굴이 어렵고 아동학대 사례는 더 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현안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경주시의 현안 중에 한 가지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주시는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이주 노동자가 많은 시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같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속에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차별의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종차별, 다른 어떤 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 하기도 전에 사실 한국 사회 안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 그 차별에 대한 것들을 세상에 말하는 것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차별 문제 얘기하면서 동성애, 낙태 이런 문제 막 얘기하면서 차별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고 낙태도 죄고, 근데 그것만 죄가 아니라 그 죄도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만의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도적질의 죄, 살인 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회개해야 될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차별이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차별이 있어요. 여기에는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한 권속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지 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는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가 많으니까 그냥 우리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동두천에 정말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졌어요. 심각한 사건이죠. 동두천에는 해외에서 파견 나온 그 미군들이 많잖아요. 어떤 택시기사가 흑인 병사 둘을 태웠습니다. 이 병사 둘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다른 택시기사가 옆에 이렇게 뜩 섰어요. 신호등에 걸려서. 서로 간에 이렇게 문을 내리고 안부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좀 잘 살았죠? 이게 지금 오늘 수입이 괜찮아? 좋아? 막 그랬더니 이 흑인 병사들을 태운 분이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분들이 한국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뒤에 보세요. 연탄 2장 실었잖아요. 뻔히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막 인사를 하고 간 거예요. 도착지에 딱 도착하니까 흑인 병사들이 내리면서 택시비가 8만 원이 나왔는데 800원을 주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막 이 사람한테 따지려고 하니까 흑인 병사가 한국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좀 전에 당신이 그랬잖냐고, 연탄 2장 실었잖냐고, 연탄 2장 값만 당신한테 준다고,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싹 빌어가지고 그 절반값 4만 원 겨우겨우 받았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기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 것 같고 생각을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차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담을 오늘 우리는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다 우리한테 폐해로 돌아옵니다. 어떤 외국인이요, 이주 노동자들에게 조사했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놀랍게도요, 70% 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 칼로 죽이든지 총으로 죽이든지 이렇게 한다고 조사가 나와요. 한국을 떠나면서 60%가 되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떠나간다며.
이 모든 피해가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세대 속에 다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 세대 속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 한국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로 나아가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인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는 함께 무너뜨려야 될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벽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아동학대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과연 내 생각의 자리를 넓혀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속되다 하며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며 스스로의 장벽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박노수 권사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박노수 권사님이 저기 계셔가지고 사실 좀 끌었긴 한데, 우리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박노수 권사님이 이렇게 하숙을 치시잖아요. 하숙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뭐 대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막 전국에 막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하숙에 있는 경우들이 있고, 권사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되게 막 환영을 받으세요. 근데 그 정도가 지난번에 우리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 나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에도 있어요. 자기 카자흐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하숙을 하다가 거기 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와가지고 막 엄마 하면서 막 같이 이렇게 막 해서 우리까지 같이 막 대접받고 같이 즐거워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단기 선교팀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신앙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것만이 복음의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죠. 무너지는 것들 다시 쌓아보려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무너뜨린 자리,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알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고요. 그렇지만 포용하고 품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만드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의식 가지고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한다 생각하시면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